사순절 40일 가운데 어제로 28일이 지난 다섯 번째 사순절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 13일은 종료주일, 순환주일이 되겠고, 그리고 순환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 인생에 주신 신앙과 믿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묵상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 오늘을 신앙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탕자인 아들들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또 다른 탕자 큰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생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잃어버리고 있는 형과 같지는 않을까? 이것이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다고 했죠? 아버지는 지금 큰 아들에게도 단순히 물질의 분깃만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물질의 분깃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두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있었던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살아가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이 집의 큰아들은 끝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예수께서 보실 때는 신앙 좋고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딱 그와 같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본문은 한 가정을 주목합니다. 예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가정,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그 누이 둘이 살아가는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를 비통해하는 누이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 당시 베다니는 물론 예루살렘과 온 갈릴리 인근 지역의 엄청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놀랍고 은혜롭고 복된 이야기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으니 우리가 본 본문의 앞절 요한복음 11장 57절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이 예수에 관하여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으라. 이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숨기지 말고 예수를 신고해라. 잡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협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를 추종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르는 이들이 위험하다고 보였습니다.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마을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믿으면 출교시킨다 그랬습니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고 회당을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에 접근도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인신의 구속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 죽음입니다. 아예 접근을 안 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 무리 속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이를 믿는다고 하거나 따라가거나 누구든지 마을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따돌려지거나 끊어질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보세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이 가족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뭘 했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거나 쫓거나 믿거나 고백하거나 너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나가. 너 그러면 회당 참여 못해. 너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 못 가.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라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웬만한 용기와 각오가 아니고는 이거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삼남매에게, 이 가족에게 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감사입니다. 분명한 은혜에 관한 감사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라비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오라비가 배를 동이고 들어간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가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거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위로와 긍휼로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사렛 예수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온 가족이 뭘 하겠나이다? 잔치를 벌이겠나이다.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그 탐욕과 이기적인 것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의 신앙 고백,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까? 이 가족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할 게 아니었어요. 어떤 감사입니까? 헌신으로 나타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헌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신앙과 믿음 안에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된다는 것은 헌신과 섬김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요,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요. 어떤 일을 두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 베풀어주니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놓고 보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세상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이런 헌신이 왜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가능할까? 오늘 구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졌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인 거예요. 믿음 때문인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인생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가 뭐예요?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진정으로 확실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일까? 아니면 환경과 조건인가? 아니면 여건일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나를, 그런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은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의가 이것이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인 겁니다. 구원인 겁니다.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어야 할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어둠과 불의와 죄악과 권력과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판단은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판단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그랬습니다. 자꾸 여러분 믿음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슨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 주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지.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서 기도 많이 해서 또 이걸 또 오해하시면 또 이럴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목사님 뭐 예배 그냥 대충 그냥 드려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 전 책임 못 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학습을 받아요. 학교가 파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거를 보게 될지 다 몰라요. 다만 이야기합니다. 종례 때. 갈 때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갈 때 어떤 아저씨가 손잡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렇죠? 다 몰라요.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일어나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끌어안고 있다는 경험이 없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느냐고요. 나사로의 집이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그 은혜를 경험했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주시는 은혜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그냥 되어지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잔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던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 다시 살게 하신 은혜가 감사였던 겁니다. 자, 거기에 마르다를 보십시다. 이 집안의 맏딸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봉사와 섬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 여러분, 그래요. 맞이와 맏딸로서 할 수밖에 없는 희생과 헌신이 가정을 일으키고 가족을 보듬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1970, 80년대 한국 부흥성장기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우리의 맏딸 순이들은 서울의 가리봉동과 구로동에서 하루 16시간씩 재봉틀과 미싱을 돌리면서도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자신들의 소문이 터져나가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 가정으로 보내서 남동생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허리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비록 대학을 가지 못해도 내 동생만큼은 바르게 키우겠다고 오늘 그와 같은 일을 묵묵히 감내했던 마르다들이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마르다를 보세요. 다시 12장 2절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그 마르다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그래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은 하는 거지만,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왜 나만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주님 왜 나만 이거 해야 됩니까? 내 동생에게도 좀 도와주라고 하시지요.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40절의 준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봉사하다, 섬기다, 헌신하다라는 뜻으로 적고 있습니다. 봉사는 나만 하네? 섬기는 건 나만 하고 있네. 헌신은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요. 사실 예수님이 계신 이 특별한 잔치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 이곳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손길이 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집의 호스트로서 마르다는 그 일을 묵묵히 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팔을 걷어붙입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런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나만 하고 있네. 이거 나만 무슨 고생이야? 주님 좀 너무하네요.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거기다가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은혜로 사람들의 경이로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잔치가 열게 된 이유는 오라비 나사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라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성경을 보십시다. 1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과 자녀와 생업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이 예배당에 어떻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은혜가. 저분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십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저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의 사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거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공은 오라버니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리아는 자신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애지중지에 모아놓았던 나도갑을 나중에 깨서 내어놓죠. 마르다 보세요. 그녀가 불만이 올라왔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좀 돌아보세요.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르다는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분노를 잠재울 줄 알았고 그것을 사귈 줄 알았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분출하지 않았고 표명하지 않았고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르다예요.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거기까지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까딱하면 분노가 폭발하고 오늘 예수님과 말이죠. 예수님 말이죠. 내가 예수님 지금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내가 나쁜 마음 가지고 나무를 묻히면 맛있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싫은 마음으로 나무를 묻혔는데 그 나무를 먹으면 어때요? 무지하게 짜요. 틀림없이 짭니다. 여러분 잔치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천국 잔치 다 깨지는 겁니다. 더 나가지 않았어요. 잔치 분위기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손님은 한 사람이 와도 손님이지요. 이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는 것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겨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님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이 쉽다고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묵묵히 해요. 왜? 주님 계시고 주님 위해서 주님의 은혜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다를까?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77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알고 있고 기억함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로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를 써가는 마르다와 같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묵묵히 이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많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1615세대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알아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따뜻한 교회구나.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구나.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교회구나. 야, 나도 이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죠. 뭐가 전도예요? 그래서 천국잔치와 같은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잔치를 맛보는 식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잔치를 나누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잔치와 같은 친교와 교제가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에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속상하지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보니까 그냥 뺀질뺀질 그냥 안 해. 아이고 너무 속상해서 주님 저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속상합니다. 마리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리아는
언니와는 다른 섬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요. 이런 방식의 섬김도 있고 저런 방식의 섬김도 있고, 이런 헌신도 있고 저런 헌신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향유 냄새가 그 잔치집에 풍성하게 넘쳤다 그래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비싼 향유팍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여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식사에서 조선시대에 우리 한복이 끝까지 내려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성들은 결코 버선 코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속옷을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방의 기녀들은 한복의 단을 올렸어요. 올려서 묶었습니다. 뭐가 보이게? 버선 코가 보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복의 단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를 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뭘 하자는 거야? 저게 말이 되는 일이야? 유대 남성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나들을 깨서 그 발을 씻겼어요. 이게 보통 일일까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시집 가려고 이 향유 남편에게 가서 쓰려고 모아두었던 이거 주님을 잔치에 초대하고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손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가져다 그걸 깨가지고 주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겠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틀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봉사의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헌신의 방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아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잡아줄 사람 가룟 유다는, 야,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위하여 이런 봉사와 헌신의 섬김을 하는 것에 이런 소리 해야 될까요? 가룟 유다의 계산이 맞을 겁니다. 300데나리온,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귀한 수입 향유를 혼인을 준비할 때 신부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도 몇 되지 않는 그걸 깨다가, 야,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님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눈물겹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참, 그거 돈이 돈 같지 않나, 저걸 가지고서 저렇게 쓰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제자였어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였습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팔아 돈을 챙긴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느냐, 그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생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경우들이 혹이라도 있지는 않을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는 않을까? 성도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과 봉사와 헌신도,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함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에겐 어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향연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며 풍성하며 더욱 향내 있고 향기롭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잔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가정을 들어가실 때 문을 탁 열고 들어가시면서 나왔어! 그 물 떠놓고 발 좀 씻겨주지.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난 결혼하면 분명히 아내가 이렇게 물 떠놓고 발을 씻겨줄 거라고.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나도 없어요. 사실은 보면. 내가 주인이요? 가정에서 남편이 주인이요?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이 집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군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 붙들어. 여러분, 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요, 이 신축 사택이요, 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매일 흔들려요. 막 멀미가, 이게 지진인지 아닌지. 그래서 막 머리가 앞뒤로 왔다 갔다.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조치도 안 해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이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흔들려서 불편해? 아니야. 결코 무너지지 않아. 주님이 주인이신 가정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생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내 육체와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권력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물질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잔치와 기쁨의 자리입니다.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의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은 이 일, 즉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깼습니다. 나사로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쫓아내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성전도 못 들어와. 아니,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봅니다. 교회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지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매일매일 이어가면, 저는 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담을 없애고 지금 문만 열어놓는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열지 않으면 안 와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은총이 있어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나사로 때문이라는 말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목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사교회로 모여들어요. 장로님 때문에 많은 대사교회 사람들이 대사교회로 찾아오니라.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누구요? 마르다이기도 하고. 나는 누구요? 마리아이기도 하고. 나는 누구요? 나사로와 나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이에요. 지난 시기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와 사랑을 통해 신앙과 믿음의 헌신과 봉사들이 있었고 이어졌고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디딤돌이 되어 주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안팎으로 처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곳에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와 같이
나사로와 같은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세요. 다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사로와 같아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교회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가정으로 증인이 되어지고 평안하여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그 일에 쓰임이 되고 헌신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